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면초가라는 뜻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무려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힘입어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로 뛰쳐나왔습니다. 감격도 잠시. 이들에게 펼쳐진 상황은 마치 사면초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광야, 만만치 않는 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읽게 되고 듣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이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사면초가 중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을 내려주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를 읽을 때면 이와 같은 사실은 더더욱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감당해야 했던 척박하고 위험천만한 40년의 광야 생활은 마치 오늘날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는 바로 광야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40년 광야 생활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마치 삶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짚어갈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는지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간의 노예 생활 이제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통해서 광야로 이들이 뛰쳐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펼쳐진 상황은 마치 사면초가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상황 앞에서 여호와께서 어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목자가 되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목자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한 발 앞장서셔서 이들을 인도해 주셨다. 그런 의미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라고 하는 말씀이 담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할 이 엄청난 사명을 주십니다. 이에 모세 당연히 감당할 수 없다고 거절하고 또 거절합니다. 하나님, 불러 쓰실 만한 사람을 불러 쓰셔야지. 이제 80이 넘어 이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이 목자가 무슨 능력이 있어 200만 명이나 넘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하고 또 거절합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이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강권적으로 이 사명을 모세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차후 모세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해 놓으시는 참 자상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요. 이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방금 우리가 2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앞서가신 하나님만 따라가면 됐습니다. 마치 목자를 따르는 양처럼 말입니다. 광야, 길이 없는 곳이지요.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광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이들을 인도하시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광야, 낮에 뜨거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밤에는 기온이 극강함으로 추위에 떨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낮에는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사나운 짐승과 사방의 적들이 생명을 노리는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보호자가 되어 주시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무리는 실상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지만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이유 분명하지요. 목자가 한 발 앞장서서 인도하고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은혜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계셔서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한 발 앞장서셔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언제나 양들보다 한 발 앞장서서 그 길을 인도하는 자입니다. 때문에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길이다. 얘들아, 내가 진리야. 얘들아, 내가 생명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방황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사단의 거짓에, 속임수에 미혹되어 거짓 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을 떠나면 반드시 거짓 영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이지요. 비극입니다. 이 거짓의 영에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습니다. 이 거짓의 영에 삼손이 무너졌습니다. 이 거짓의 영에 12 제자였던 한 사람 가룟 유다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영으로 무장하여 거짓의 영을 단호하게 구별하여 거절할 수 있기를, 그리고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얘들아, 나는 영원한 생명이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저주의 열매의 굴레에 묶여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거짓의 영에 속아 멸망의 길에 이르지 않도록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죄의 삭선 사망이지만 여기서 건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목자장 되시는 이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아 최후 승리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목자장 되시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실까? 21절에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 낮에는 장렬하는 뜨거운 태양열로 혹독하리만큼 열악한 환경입니다. 수년 전에 성시 순례 중에 광야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에 걸쳐갔던 그 광야길에서 하룻밤 유숙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해가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더웁다고 하는 사실은 그때 참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한낮을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해가 뜨면서 그 뜨겁게 장렬하는 그 태양빛 참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니까 산들이 그 태양빛으로 붉게 마치 쇠붙이가 불에 달궈지듯이 말이죠. 그 태양열에 의해서 산들이 붉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열기를 뿜어내기 시작하더구만요. 그래서 시내산에 오를 때는 새벽 2시에서 3시쯤 오릅니다. 해가 떠오르기 전에 내려와야 되니까. 그만큼 광야는 열악한 곳입니다. 또 밤에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일교차로 거의 살인적 추위가 엄습해오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그대로 노출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것 뻔한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도 고통 중에 신음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그런 환경입니다. 하나님, 이를 모르실 리 있겠습니까?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의 길이 되셔서 방황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부어주심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까? 인도하신다고 오늘도 하나님 구름 기둥을 소환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고 밤에 불 기둥을 소환하실까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실까? 저는 두 가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다면 오늘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고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떠남이 유익이라고 하시면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지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말씀은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방황하지 않도록 길이 되어 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때문에 저는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방황하지 않도록 마치 나침판과 같은 것이다. 말씀은 말이에요. 때때로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돼서 내가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내가 지금 올바르게 달려가고 있는가, 마치 말씀은 내 자신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삶의 동력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님은 반드시 역사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글로바와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아니한 또 한 제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슬픔과 절망 중에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하여 원치 않는 슬픔을 겪게 되기도 하고 절망스러운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도 있지요. 이럴 때 대부분의 신앙인은 믿음이 내려갑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곁에 다가와서 물으시지요. 얘들아, 왜 그렇게 슬픈 기색을 띠고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느냐 하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그러자 예수님 성경에 자신에 관하여 쓰여진 대로 자세하게 풀어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이 두 제자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셨느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들은 즉시 슬픔으로 떠나온, 절망으로 떠나온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11제자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노라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노라고 전하면서 예수님 정령 부활하셨다고, 살아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과 절망 중에 죄악의 도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의 발걸음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신 분은 누구셨습니까?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슬픔과 절망이 변하여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들은 11자의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노라고 증언할 수 있는 용기가 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지요. 이렇듯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예수를 다시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픔과 절망으로 향하던 인생에게 참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심으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 바로 말씀과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예수님은 오늘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총착지인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은 미혹과 유혹이 끈질기게 따르고 또 우리를 파멸의 구덩이로 몰아가고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정신을 차려서 말씀의 인도하심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저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길이 되어 인도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날마다 선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22절입니다.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실까요? 22절에 보니까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항상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한순간도 이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들이 곳곳에 있지요. 이들은 그 함께하심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들은 함께하심의 은혜로 반석을 쳐 생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함께하심의 은혜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함께하심의 은혜로 일용할 양식 만나를 얻게 하셨고 전쟁에서도 승리케 하심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지요. 이들은 함께하심의 은혜로 요단강도 무사히 건너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는 함께하심의 은혜가 가져다 준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함께하심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에 돌입한 십자가의 군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마귀와 한 편을 먹지 않는 이상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진대 이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에는 무기가 있어야 되겠지요. 맨손으로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심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적들이 이 함께 하심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벌벌 떨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곳곳에서 밝혀지고 있는데 한 군데만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면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여리고를 열보라고 정탐꾼 2명을 파송하지요. 파견합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은 여리고성 기생 라합의 집으로 숨어 들어가지요. 그리고 그 여인으로부터 이 두 정탐꾼은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여 간담이 녹아내릴 정도라고 말합니다. 뜻밖이지요. 이 기생 라합이 우리는 이 성에 있는 우리는 당신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두려워서 간담이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줄을 놓아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우면 그럴까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군사력을 지녔습니까? 아니면 남다른 강력한 무기로 이들이 무장되어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 군대는 오합지졸입니다. 무슨 이들에게 또한 무기가 손에 들려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당신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간담이 녹아내리고 정신줄을 놓아버릴 정도로 두렵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강력한 무기로 무장하고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쌓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어찌 하나님이 함께하는 너희를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때문에 나는 알고 있다. 이 성은 너희들로 하여금 점령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때 나와 내 가족을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또 있지요.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이 사실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기입니까? 아니면 어린 다윗이 남다른 슈퍼맨이라도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분명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의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함께 하심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분명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거대한 세상 앞에서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심으로 반드시 우리를 최후 승리자로 세워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와 하나를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선한 정치를 했던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가끔 궁궐을 빠져나가서 서민들과 사귀기도 하고 서민들과 또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 여왕이 믿음이 좋은 한 미망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여왕은 이 미망인과 함께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이지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여왕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야, 이렇게 믿음 좋은 여성도 있나? 홀로 사는 것이 만만치 않은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사는 훌륭한 신앙인도 있구나. 감동을 한 거예요. 때문에 이 여왕이 이 여인에게 하나 질문을 합니다. 지금까지 찾아준 손님 중에 가장 고귀한 손님은 누구입니까? 지금까지 당신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텐데 그 가운데 가장 귀한 손님은 누구였느냐고 물은 것이지요. 여왕은 아마 이 여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것을 기대했겠지요. 그리고 그 기대를 가지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뜻밖에도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내게 가장 귀한 손님은 두말할 것 없이 여왕 폐하이십니다. 제 생애 최고의 손님이십니다 하고 답을 하는 거예요. 이에 여왕은 다시 되묻습니다. 아니, 당신을 찾아준 최고의 손님 말이야. 그 최고의 손님 예수님 아니신가요? 하고 이 여왕이 되물었습니다. 예수님 아니냐? 그러자 이 여인이 답합니다. 폐하, 예수님은 내게 손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필요를 채우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명히 종착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끝에서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